엽기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거물이 아니하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가운데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돌이켜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는 홀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중동에 포성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가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4장 제목이고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만 하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정신 보통 차려야 됩니다. 이게 다 이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겉의 말로 이해를 하면 윤리도덕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다가 집어넣어 두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우선 비유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속의 내용이 뭔지 두 개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 버떡 차리지 아니하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정신 버떡 차리고 졸지 말고 정신 버떡 차리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1절 여인에게서 이슈하잖아요. 이슈아 태어난 사람. 근데 사람이 여기서 이슈도 있거든요. 이슈의 여성의 이슈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은 이슈가 아니고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나님의 피 그런 뜻이요. 그 히브리 자음 한자 한자를 자음파자하면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담이란 말은 피란 뜻이요. 알레프 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피 이런 뜻이 돼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피가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 근데 타락을 해갖고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아담으로 만들어내신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낱말 속에다 뜻을 다 집어넣어놨다니까. 네. 그 아담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잖아요. 오늘 직역하면 여자가 낳게 된 사람 아담은 뭐 대속제물 된 예수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아담은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안 난 사람도 있겠죠. 여자가 낳게 된 사람은 날들이 짧고 얼마 못 살고 죽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여자가 안 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 힌트를 두고 있잖아. 이 말 속에. 그게 뭘까요?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예? 여자가 낳았지. 근데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을 말해.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야. 찾아보세요. 거기 나오잖아.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와요. 빨리 찾은 사람이 맞아요. 그 앞에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 하다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번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있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답해 주신 말씀이 3장 6절 말씀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네 육체가 낳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은 뭐예요? 영으로 났으니까 어머니 여자부터 나온 건 육체야 육체. 여기 나오잖아. 육체 겉사람 육신 옛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생애가 짧고 평생이 걱정이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밑에 직역한 걸 봅시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밑에 여자가 낳게 된 사람은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 고난이 가득해.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써요?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서 요즘 성경에는 고생으로 다시 바꿔놨던데 고생하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서 낫다고 나오잖아. 잠언에서인가 엽기상가 엽기상 같다. 엽기 고난받기 위해서 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났다는 얘기예요. 밑에 봅시다. 구약교회가 낳게 된 옛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옛사람, 첫 아담의 이게 모형 사람이에요. 첫 아담의 날들은 십자가 성취로 사라질 짧고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로부터 난 육신 겉의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병들어 죽잖아 또 결국. 그런데 이 주님의 공생애는 뭡니까? 이렇게 짧고 예수님 33년 살고 빨리 가셨잖아. 더 빨리. 짧고 그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통과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이 주님의 공생애는 그걸 지금 욥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왜 전형이란 말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건데 그 욥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애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받는 영생에 비해 영원한 삶에 비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십자가는 짧다.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밑에 참고 말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예요? 고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요. 육신적인 평안한 것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많아요. 욥의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2절 그는
여자에게서 난 그 사람은 그 말이죠. 1차적으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는데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꽃과 같이 나와서 베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시들며 이렇게 번역했다고. 사람 말같이 번역한 거야. 겉은 말로 말이 되게 번역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사라져? 그렇게 번역해보니까 뭐가 사라져? 배워진다. 그래 아마 할리하고 딱 연결시킬 수 있을 거 아니요. 시들어져 본다. 그럼 어떻게 그걸 내가 알겠어, 그걸. 배워지고 할례 받고 그 말이에요. 할례 받고 그림자같이 가버리고 머물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보십시오. 그래서 직역을 해야 돼. 그러면 구속사 의미가 딱 드러나. 거기다 숨겨놓은 그 구속사적인 진리가 딱 나오잖아. 근데 시들며 그러니까 어떻게 할리하고 연결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보면. 꽃과 같이 나오고 꽃을 벤다고 하는 것보다 시들어져 없어지니까 사람이 안 되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시들며 그렇게 한 거야. 그거 봐. 구속사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반드시 주의 종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모르면 그냥 번역 성경 갖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다 윤리도덕에 빠져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거의 10중 8구가. 여자에게서 2절 말씀은 밑에 여자에게서 그 말은 육체로 겉사람, 옛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꽃과 같이 나와서 고난으로 십자가로 육체 모형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내시잖아. 우리를 죽여내신단 말이에요. 겉사람, 육체, 그 사람을 십자가로 그 사람 티끌로 만들어내보잖아. 삭제시켜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를 줘가지고 오늘 또 주잖아. 속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 피를 받으면 어떻게 돼? 다 닮아서 나오잖아. 이게 피를 받아야 예수님하고 그대로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딱 나오는데 그걸 무시해. 그게 어디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얼마 전에도 그 말씀 전해줬는데.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면 교회가 그걸 듣고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변한다고 돼 있어. 성경에 나와. 근데 처음 들은 것 같죠? 그때도 이 얘기를 했다고. 그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그냥 과장해서 그냥 듣기 좋게 그렇게 성경 기록에 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디에 가르쳐 드릴게.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야. 찾아보세요. 있다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예. 봐. 얼마 전에 전해줬다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수건이 걷어지니까 속에 숨겨놓은 진리가 보이는 거 아니야.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 진리의 말씀, 실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보면 그와 같은 형상을 변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 변하게 돼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이요.
영의 말씀으로 말씀이라 말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는 모르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그렇게만 생각할 거라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수고 속에 노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잖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이란 말이 훅 숨을 불어넣었다 또는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이거든. 바람이잖아.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말이거든. 바람이 뭐예요? 영이잖아, 영. 영의 말씀을 불어넣은 거. 그걸 말하는 거. 그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근데 겉에 거면 계속 주면 어떻게 돼? 속에 내용에 영의 말씀 안 주고 계속 겉에 거 윤리도덕 율법으로 착한 사람 만들려고 계속 그것만 교회에서 주면 어떻게 돼? 성도들이 교인들이 뭐 하게 된다고 그래? 외식자가 된다. 바리새인 같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요모양역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라고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고지는 지가 올라가야 되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티끌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 예수님처럼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 원수들을 살려내신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걸 기뻐하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교회가 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 세상에 막 큰 것 달라고 난리야지.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짓을 전하는데 거기 바글바글 먹으라고. 진리를 전하면 핍박을 수없이 받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고. 근데 그걸 또 복으로 알아. 티끌 하나의 날 만드시는구나 하고. 그리고 완전히 생각이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영이 틀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피가 생명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야. 성경이 이렇게 되게 다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 근데 오늘 법문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으니 구속사에 진리를 모르게 번역해 놓으면 안 된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다 그렇게 나오다는 거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는 꽃과 같이 나와서 고난으로 육체의 모형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갓사람을 삭제해내신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낮춰가지고 천한 사람처럼 만들어내. 근데 그것이 뭐예요? 끝이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돼? 첫째가 된단 말이에요. 첫째가. 완전히 다르다는 진리가 이 세상 나라하고는.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자를 그 말이에요. 이런 나 같은 1절 2절에서 말은 이런 자인 나를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 말이잖아요. 이것도 직역을 하면 또한 이들에게 당신의 눈을 위와 같이 이렇게 풀에 꽃과 같이 이런 인간인 우리에게 그 말이에요. 나에게 그 말이죠. 눈을 열어보시고 주께서 나를 포위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찮은 나를. 그런 말이죠. 2절 말씀같이 모형, 휘장이 찢어져 제거되므로 교회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교회는 함께 재판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거지.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진리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심판받고 칼과 김과 연병으로 간혹가다 짐승도 나오고 그것은 뭐 자연재앙 같은 거겠지. 고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심판 안 받는다 돼 있잖아요. 밑에. 이는 교회가 최후 심판 때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심이고 또한 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밑에 나와 성경. 야, 성경 구절 다 대놨어요. 밑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 말을 바꾸면 교회에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나오잖아. 먼저 하면 심판을 우리가 먼저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최후 심판 때에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뒤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그 말은 심판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재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시꼴로 만들어내시잖아.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최후 심판 때. 딱 나오잖아.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면 최후 심판 안 받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됐잖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고해 나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먼저 받아 세상은 다음에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 죽을 때도 때깔이 좋고 성경에 나오잖아. 시편에. 그래갖고 시험 듣는 사람들 아삽이든가 누가 있어. 고라가 그랬던가.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곳에야 왜 그런지를 깨달았다고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는 뭐야?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세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보고서야 그게 복이라는 걸 그때서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시편 말씀이 나와요. 지금 시편 하거든요. 시편 81편까지 좀 했는데 너무 좋아. 근데 거의 주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복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아니야.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든 사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니까. 우리 스스로는 겸손한 건 그건 꾸며낸 겸손 그렇게 돼 있어. 그건 다 쓸데없다고 나와 있잖아. 골로새서 2장 18절인가 하실 때 15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 다음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누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아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냐? 그 다음 5절부터 나와, 이제. 그게 뭔지. 왜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가 나와요. 자,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랬어요. 이것도 직역하면 보라 그 날들이 결정되어 있다.
그의 날들의 총계도 하나님께 있으므로 원래 다 당신으로 돼 있어요. 너로 돼 있어. 히브리 말로는. 근데 성경은 시편 보니까 그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께라고 번역했더라고. 그게 좋다고 봐. 우리나라는 경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 당신 너 그럼 좀 이상하잖아. 전부 다 주님께 그러면 그 3인칭이 돼버리거든. 근데도 뜻이 그게 맞으니까 나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건. 근데 다 너야 너 2인칭이야. 여기서도 당신께 돼 있어. 근데 그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한계를 만들어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날들이 결정되어 있고 그 새롭게 하는 총계도 정하여 놓으시고 이를 넘어가지로 바꾸세요. 이를 사람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딱 해놓은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티끌이야. 잘난 척은 한데 뭐 능력 있는 것처럼 아주 머리 좋은 거 좀 아이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미련한 거지 사람이 지은 것보다 더 지었다고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한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 틀렸다 그럽니다. 안 그래요?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아. 네, 6절로 이어집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바른 성경 번역은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셔서 그가 품꾼같이 자기 날을 마치기까지 놓아두소서 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이 더 맥락에 잘 맞는 번역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6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받는 욥 자기죠. 근데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우리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으로부터 고난받는 예수로부터 또는 성도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로부터 눈길을 돌리셔서 너무 고난받고 너무 힘들 때 나도 그러고 다 그래 욥도 그러고 있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밑에 나온다. 눈길을 돌리셔서 그가 고난받는 욥과 그 다음에 고난받는 예수 성도가 품꾼같이 자기 날을 마치기까지 놓아두셔서 이건 그 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6절이. 예수님도 그렇게 너무 힘들으셔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완전한 인간이었거든. 완전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이 받았어.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근데 또 성령이 계시잖아. 아버지가 안에 계시잖아. 그 신비하게 인격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한 분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심하였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것을 욥을 통해서 먼저 예표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길 간다 그 말이에요. 7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가 티끌이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쓸데없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낸다는 얘기야.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로 행동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걸 아시고 그 다음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직역하면 이는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잘리더라도 찍힐지라도 야기보다는 잘리더라도 나와. 다시 움트게 하여 순이 끊이지 아니하며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겠어요?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뭐 그것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 순이라 그래야만 탁 떠올라. 밑에 여기서 um이 순이잖아. 또는 뭐예요? 순 또 하나 더 있지. 또 우리나라 말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또 um을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싹싹이라 그래. 그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 순, 여기서는 um으로 번역했어요. 순, 싹. um은, 순은,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요. 따라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십자가 복음을 연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7절 말씀은. 갑자기 또 앞에서 꽃 얘기하던 여기서 갑자기 또 나무 얘기하잖아. 나무 그러면 성경에서 거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더 마를 것도 없고.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나무에 매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이게 거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나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십자가야.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는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래요. 흙이 아파리야 먼지의 티끌 먼지 티끌이란 말이에요. 먼지 티끌로 만들어져 있는 게 그게 흙이지요. 그래서 죽을지라도 나무 뿌리가 땅에서 늙으면 그런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 육체, 흙으로 된 이 세상에서 나무 뿌리가 늙으면 그 말인데 이것을 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모형은 육체 흙은 모형이잖아요. 영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림자로. 모형은 육체, 모형, 그것은 십자가로 약해지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갓사람을 죽여내시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약해지고 그 줄기는 티끌로 죽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시고 말잖아요. 그게 창세기 나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면서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래. 창세기 그 책 있는 사람은 집에서 차근차근 해보시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에 있는 내용, 진리를 습득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것들이 많아, 속 내용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모르는 건 체크해놨고 또 물어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겉의 것은 다 읽어져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 새 언약이라 하여 하셨음에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를 말하는 거하고 진리 하셨음에 첫 것은 율법은 그 말이죠. 첫 번째로 모형으로 줬던 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첫 것,
모형이잖아. 율법, 그림자, 육체, 모형. 그것은 낡아져. 우리 몸뚱아리 나이 들면 뭐해? 늙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쇠해지잖아. 그래갖고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 석이 되고 말잖아요. 없어지잖아. 그 얘기야. 그러네, 이 8절 말씀하고, 이 8절 직역 말씀하고 자, 이해를 보시라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9절.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물기운이, 자, 밑에 9절. 직역 보십시오. 물기운이 순이 나게 하여 그런 말이요. 위와 같이 이렇게 없어져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인데도 물기운이 우리 육체도 그 말이에요. 지금 이어지잖아요. 물기운이 순이 나게 하여 그 말이에요. 가지를 만들어 나무 같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 밑에 해놨잖아요. 예. 말씀을 물이라 그래요. 말씀. 그렇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 거기 있죠? 신명기 32장 2절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도 그 물을 방이라고 그래. 말이라고 그래. 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물은 그 침례라고 그래.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기운은 말씀 기운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운이 능력, 말씀의 생명력이지. 그런데 기운이란 말이 여기 직역했을 때 있잖아요. 레이하라는 말인데 향기란 뜻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향기가 또는 물기운이 다 되겠어요. 순이 나게 하여 가지를 만들어 나무 같게 한다는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복음을 비유를 들어서 잠언 형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비유로 가르쳐. 자연 만물은 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 자연 만물을 움트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나고 가지 뻗고 다 십자가 연결되잖아. 그런 거 안 그런 거. 우리는 자연 이런 것을 보이는 모든 만물을 연구할 때 그 속에 숨겨놓은 진리를 묵상하고 찾아내고 그거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적인 자유 원자 이런 것들이나 연구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그래봤자 그건 다 육체적인 거야. 물리 이런 거 공부하겠죠. 그래봤자 구원을 못 받아.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밖에 못 알아내는 거야.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돼 있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0절, 21절 이렇게 나와요. 오직 감춰놓은 자연 만물 속에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감춰놓은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가르쳐주게 돼 있어. 가르쳐준다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신다고 돼 있잖아. 그 말씀 믿어야 돼. 그럼 나도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네. 아멘. 들어주세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거야. 되게 사람들이. 진리를 이걸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야. 이런 마음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 정신을 버떡 차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참고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그 말이죠. 그것을 이 물기운이 순이 나게 하여 가지를 만들어 나무 같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비밀을 이렇게 자연 만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가지는 뭐냐? 자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도. 그래서 나무 같게 한다. 십자가를 성취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10절 상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직역하면 강한 사람도 죽고 그 말이에요. 그걸 장정으로 번역했다고. 소멸하나니 아무리 대단한 장사 같은 사람도 죽는단 말이에요. 숨을 거둔 즉 사람이 그 아담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숨을 거두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아무리 장정이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돼? 흙이 되어버리고 말지 결국. 없어져. 이 말씀은 나무는 잘려 죽어도 물기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십자가가 부활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말씀이 10절 말씀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무와 사람을 비교하여 육체로서의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찮은 아무도 그렇게 다시 못 살아나는데 그런데 물기운이 진리의 말씀이 결국 들어가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비유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임은 복수거든요. 복수. 장원복수라고 그래, 이게. 근데 밑에 직역 봅시다. 마임, 이 물도 되고 오줌도 되고 정액도 돼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물이 살아나게 하는 거니까 씨가 있는 거죠. 정액이 바다에서 사라졌고, 그 말이요. 그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 바다는 뭐가 될까요? 예? 바다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가 돼? 거기 다 해놨잖아. 그걸 모를 것 같으니까 다 해놨잖아. 그게 오줌보야. 오줌보. 콩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네. 오줌보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 그것을 시내라고 그래.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이제 올라가고 사라지고 점점 줄어들고 강물은 뭐예요? 이제 바다로 들어간 물이지요. 그것이 이제 시내인데 그걸 사람으로 보면 그 요도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혈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혈관을 통해서 그렇게 가겠지. 뭘로 아닙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가 황폐하여 말랐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시된 말씀이 사라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12절 말씀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2절 봅시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밑에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직역하면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금방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옛 하늘로 봐야 되겠지요. 옛 하늘, 모형 하늘.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옛 거, 모형, 그림자 그것이 사라지고 실체인 하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뭐 깨어날 거 아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자신에게 옛 하늘, 곧 모형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새것, 실체 하늘, 곧 영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지 못, 영이 없으면 영이 없으니까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결론입니다. 네.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히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어서 주님의 보혈이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속에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의 능력이 부활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씨된 말씀이 자기에게 없는 자는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단어로 딱 표현하면 제일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고. 하나님 아는 거 그건 맞는 말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답이 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주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피가 생명이야!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구체적으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피라 그래. 그것을 듣고 알고 믿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신약교회 그게. 그걸 안 전해주고 윤리도덕 율법적인 말이나 계속 전해주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 이 세상에서는 윤리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그래. 좋은 일 많이 했어. 근데 속에 그래갖고 자기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남겼어. 이름을 남겼어. 근데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가니까 난 너 몰라 그래. 그래갖고 자기만 높여놓고 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만 자랑하게. 피가 없어, 지 속에. 그러니까 자기만 자랑한 거야. 근데 진짜 성도들은 뭐예요? 시간만 있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그 말이요. 말과 행동으로 그거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죽기도 하고 한다고 말이요. 미움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체잖아. 자기 아담이잖아. 아담이잖아. 자기 피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
그러네 매주일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러 나올 때 이게 주님의 피다, 피. 그 진한 피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오르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어둠을 뿌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의 보여야 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세상,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버떡 차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 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들 되게 하사 마침내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꽉 채워서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또 모든 교회들의 이 복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그 놀라우신 보화를 품은 자들로서의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